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대 기적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6년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끄실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사막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의 더위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 하나님의 강권의 오른손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시대가 모세의 시대고, 두 번째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의 예수님 시대가 성경의 3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시대 때 강력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가장 극악하게 타락했을 때,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던 그 시대, 오늘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오른손의 강권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기적을 베푸셨지만, 엘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엘리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남쪽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자그마한 두 지파로 있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땅이 위쪽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자꾸 제사를 드렸던 걸 생각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는데, 자꾸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6월절 되면 자꾸 가려고 하고, 7.7절 되면 가려고 하고, 초막절 되면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남쪽에 베델과 맨 위쪽에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고 위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를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 이 금송아지다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게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어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다윗이 행함과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상서 3장 14절에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내 길을 길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아사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섬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둘로 딱 나눠서 다윗이 행함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딱 갈려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이 등장하고, 그 아합 왕을 조종하는 이세벨이라는 극악무도한 여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서 17장에서 19장 내용입니다.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서 16장 31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의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또 여자의 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열왕기상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은요 가나안의 최고의 신으로서 엘의 그 아들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솔로몬도 많은 열방의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열왕기상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그 가나안 신의 아내가 이제 아세라 신이죠. 어쨌든 아방을 엘리야가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두고 봅시다 라는 것이죠. 내가 비를 내린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비를 절대로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설교를 5분이 뭡니까? 30초도 안 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 말이 선포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거기는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 겨울비, 이른비와 그리고 수확할 때 늦은 비가 와야 먹을 수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핍박한 생활들이 엄청나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17절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괴롭게 됐잖아.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우리가 괴롭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괴롭힌 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다 부르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850명 다 올려보내라. 갈멜산으로 다 올려보내!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기도해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으로 정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갈멜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보면 이게 제가 직접 지었는데요 가보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동상인데 엘리야 동상을 자세히 보세요. 칼이 끝에 휘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이죠? 칼끝이 이렇게 휘었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 죽여요. 그러니까 혼자 죽이니까 칼끝이 휘일 정도로 혼자 칼로 다 죽이다 보니까 동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있게 되고 칼끝이 휘인 이것이 갈멜산에 보이게 됩니다. 갈멜산 밑에서 이렇게 갈멜산이 있게 되고 갈멜산 밑에 보면요 무깃도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김해 평야, 김포 평야, 나주 평야처럼 가장 비옥하고 가장 날씨가 대한민국하고 이 경도가 비슷해가지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평지. 이스라엘이 이만한 땅이 없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마겟돈이 이스라엘 평야, 여기 갈멜산 밑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찍은 직접 사진인데요.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찍었죠. 자, 그러면서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 850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쫙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와, 전쟁이 어떻게 이게 엘리야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가지고 백성들이 쫙 다 올라가는 겁니다. 갈멜산에. 그럴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의 결정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늘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자로 있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소리칠 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너희들 눈앞에 봐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인데 하나님 선지자 나 한 명뿐이다. 이 전쟁이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똑바로 봐라 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너희가 450명 엄청 많잖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 잡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고 이름을 불러서 그 위대한 바알신이 송아지 한 마리 불을 내려서 태우지 않겠느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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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아니고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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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당연히 응답 안 하죠. 가짜니까 빈 깡통이니까 그들은 제단에 쌓은 주위를 뛰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불러봐라. 바알신이 잠들을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불러봐라 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막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애를 쓰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18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도 없죠. 가짜니까. 450명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물러났거든요.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개를 들고 와라. 거기다 물을 꽉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갈멜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물을 4통을 가져와서 그 제사 드리는 번제단 나무에다가 불을 다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나무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내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물을 다 뿌려라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 위에다가 다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물이 흥건하게 제단에 두르르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7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백성에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살아계신 신은 단 한 분인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되돌아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되돌이켜서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멜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멜산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듯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을 내리신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물을 4통을 3번이나 부어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죠 할지라도 그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태운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바짝 마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2025년 한 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5년에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엘리야가 혼자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2025년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성경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 온전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야생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어디로 도망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우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내가 주인 데서 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야생마를 길들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성도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실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실제가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실제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가 예수님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되고 그 말씀이 영광을 회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끔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 양육을 2년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면서 처음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교회 용어도 잘 모르겠고 전혀 기독교의 베이스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이끄십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내내 왕 초신자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독교 용어도 잘 모르겠고 왕초신자에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6개월 내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만나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제발 성령님 은혜로 만나게 해달라고 6개월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2002년 3월달 넷째 주 목요일날 그렇게 눈물로 6개월간 기도하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놓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왕 믿은 거, 이왕 예수님 믿고 이왕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가는 거,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돼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찾아오시고 그로부터 지금까지요 날로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가득하는 거예요. 그 24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때의 은혜를 계속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절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5년도는 딱 하나 기도, 성령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의 영광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그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2025년도는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서 구원을 공포하면서 시온의 영광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근심이 많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5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